더 더워지겠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계절이 바뀌어가는 계절에 건강함 지켜주시고, 또한 하루가 오늘 하루가 기쁜 하루, 충만한 하루, 샬롬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많이 담뿍 담아서 바구니로 담아서 가슴을 잔뜩 담아서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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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이 모든 공간에 가득 샬롬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네, 8장 우리 17절로 25절의 말씀이 구절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는 사랑의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네요.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 상속하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결국 뭐예요? 상속받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분, 떠나시는 분, 주는 사람의 것들을 다 받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우리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찾으실 수 있으면 막 따라가면서 함께 찾으십시다.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은 또 잠이 조금 부족하고 나른하고 피곤해서 자꾸 졸려온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죠? 제가 또 목소리가 조용조용하다 보니까 왕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깜짝 놀라지지도 않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속자고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오늘의 고난 정도는 우리가 그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우리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허무한데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 21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우리는 영광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 자체가 영광이죠. 세상에도 자유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죠. 점점 더 왜요? 우리는 성숙해 가면서 성화되어 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광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모든 지은 것들은 힘들고 어려웠고 그 악과 욕심과 탐욕과 타고난 그 모든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주님의 형상이죠.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또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 보이면 뭘 구하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구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옛말에 보면은 뭔지 모른다고 그러죠.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말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테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을
우리들 많이 쓰는 말인데 다른 말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뭐 그 말 있잖아요. 된장을 꼭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 줄 아느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뭐가 뭔지 모를 때는 그러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받은 줄로 믿으라, 뭐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해도 기도해도 얼른 드러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 선진들 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모두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렸어요. 못 기다려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우리가 먼저 앞서가 가지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도 끊임없는 전쟁을 이라크와 하고 있고 평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그 구약에 좀 더 참았더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 후회들이 지금 그렇게 아직도 분쟁과 전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는 거죠. 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행함을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성급한 거죠. 경거망동한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되 그러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항상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신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요즘에 영산의 그 기도신학 그 발표하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영산 신학을 가지고 논문을 제출을 해서 그 지금 뭐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 책으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뭐 얼마나 그 기도를 오랜 세월 동안 하셨습니까? 50여 년을. 그래서 뭐 새벽 3시만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아주 괴로움을 겪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와서 온전하게 구한 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하라? 얼른 돌아서라. 얼른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겠죠. 그것을 누가 이렇게 봤습니까? 성경 66권 안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지하죠.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힘써 알라 인 것처럼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 늘상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소가 그리스도께 유난히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도 그 미소를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소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 기쁨을, 그러니까 기뻐하라. 미소 지을 때 어떨 때 여러분들 미소 지으세요? 기쁠 때 미소 짓잖아요. 흐뭇할 때 미소 짓잖아요. 만족할 때, 흡족할 때. 그게 웃는다라는 거랑 미소는 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소는 늘상 그 단어 자체가 아주 그 부드럽고 향기롭고 푸근하고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미소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도 그 미소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께 그의 왕국의 영광이 기쁜 이유는 그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미소도 기쁨도 또한 그 영광도 무엇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그의 정복이 소중한 이유는 그 정복이 그의 백성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고 가셨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가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고 가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시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다들 주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그의 정복이 소중한 이유는 정복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스도가 그의 보좌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보좌에 그의 백성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서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서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올 때까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며 너희를 기다리노라. 영광 중에 기뻐하라. 그리고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아침에 그리스도 자신이 입고 계신 왕의 옷을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옷자락이 그의 백성들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기쁨 속에서 더욱 즐거워하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기쁨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그 성령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목사님들 축도할 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는 거죠. 대신 종들이. 네, 로마서 8장은 어떤 장인가요? 이 모든 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장이죠.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에는 바울의 로마 교회 관심을 이야기하죠.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또한 18장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보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사람이 뭐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요?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죠. 죄가 깨져 부서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1장 18절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 때문에 2장 1절에서 3장 8절 말씀까지는 유대인의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하고 계세요? 2장 28,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예, 표면적 유대인 그냥 껍데기로 그죠? 의식으로 뭐 할례나 한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없다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얘기하죠. 신령에 있고 또한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누구만 알아주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죠. 3장 9절에서 20절은 전 인류의 죄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로마를 통해 배웠습니다.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느냐,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칭의라 하죠.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 거지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자격이 있는 자들은 아닌 거죠. 또한 3장 21절에서 5장 끝절까지는 바로 로마서 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라.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같은 로마서인데 찾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몇 절이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제가 잘못 찾았나요? 네, 27절, 28절.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누구 때문이다? 의로움을 받은 그러한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4장에는 행위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 4장에는 쭉 해서 펼쳐져 나오고 있죠. 4장 이렇게 본문 보시면 그러시죠. 이렇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새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다라고 4장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보셔요. 성경 4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저 지금 그냥 성경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5장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의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보니까 5장 1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2절 같이 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들을 5장에서는 쭉 하고 있죠. 5장 12절에서 아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는 또한 정죄의 대조가 나타나 있죠. 의와 정죄의 대조가 이렇게 쭉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5장 12절에서 21절 한번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음에 딱 오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장 12절에서 21절 자, 그냥 한 절씩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 그래요?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아담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 마지막 아담이 이렇게 살리는 영이죠. 또 첫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죽어버리는 썩어버리는 그런 아담으로 왔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아담이 되셔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우리 영생의 생명을 모두 다 받으셨죠.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뭐 말씀 쭉쭉 하고 계시죠.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지금 오늘 8장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함께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주가 되고 주인이 되신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만 내 편이면 그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18절까지는 장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보증하신 성령에 대한 것이 18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넉넉히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흐름 속에 또한 이 8장 안에 보면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보고 있죠. 이것은 고난, 탄식, 영광이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뭘까요? 영광이겠죠. 영광. 고난당하고 우리가 탄식하지만 보증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죠. 미국 오페라계의 그 힐링이 할버튼이라고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아이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듣습니다. 이웃아이가 자기 그 아이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보고 이웃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시상을 잘 하신다 하고 자랑하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하셔 하고 대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엿들은 말이에요. 이웃애와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을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서재로 달려들어가 실컷 울었다라는 장관이나 또한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의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는 잘 알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믿듯이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저께 감사하대요. 그 보라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보고 완전히 천연 기념물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무공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남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신선하고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요. 저희는 말 안 듣는다고 문제가 많다고 늘상 국악을 하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게 그냥 입에 바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저는 다른 말을 할 말이 없고 또 그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황홀한 일일까요? 잘 못 느끼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 일주일이 그냥 휙 가죠. 월요일 지나고 나면 금방 수요 예배드리고 나면 중간을 허리를 넘고 하루 그 다음날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철야가 오고 그러고 나면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다 보면 그렇게 일주일이 넘어가다 보면 한 달이 금방 중순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벌써 몇 월 달이에요? 5월이 다 갔어요. 그죠? 5월 초 돼가지고 아유 5월이 왔구나 했는데 벌써 날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하루하루 가는 게 두려울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벌써 나이가 몇 살이고 아유 벌써 또 1년이 다 갔고 그냥 나는 이제 소망이 없이 살소망도 끊어지고 한 발 한 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떠한 그 형상처럼 갈 것인데 우리는 소망이 있죠. 밝음 가운데 한 발 한 발 간다라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세상에서 이루면서 기쁜 것도 있고 또한 극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기쁜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응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어떤 것들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취가 여러분들 안 느껴지시나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취가 교회 여기 나와가지고 새벽교회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비록 뭐 특별히 늘어나지 않고 어저께 임성철 그 목사님 회장님 되셔서 제가 그 지파회 회장님 되셔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 물어봤나요 누가? 근데 그냥 나왔지만 인원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내적인 충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벌써 새벽
기도가 우리 100일 새벽 특세가 93회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남는다고 일주일 후에 새벽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작정했죠. 100일까지 됐을 때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나 한번 남은 일주일 동안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아유 벌써 90일이면 얼마입니까? 93일이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31일씩 따지면 석 달이에요. 그죠? 석 달인데 중간에 2월 달이 있으니까 2월에 짧은 달하고 하면은 석 달이 넘은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루도 그죠? 거르지 않고 물론 시간 안에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더 잘 서둘러서 더 기도 많이 하고 이거 참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뭘 1등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행동 자체를 보고 칭찬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근데 말을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변함이 없으면 미운 마음이 들죠. 우리는 어쨌든 아멘하고 행동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말씀 나누고 저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헤쳐오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급하게 매일매일 전하면서 또한 저도 입술로 고백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 자신 없어 했는데 물론 정말 힘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지금은 또 어느 면으로는 그냥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새벽 기도를 감당하는 어떤 힘도 조금은 생기고 이렇게 갑니다. 또 이게 100일이 1000일이 되면 그때쯤 되면 또 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훈련된 모습으로 앉아 있겠죠.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서 또한 잘 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하나님이 황홀하게 느껴지는 일 그럴 때가 있어요. 별로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인 것 같지도 않고 귀한 게 특별히 귀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죠? 시장을 잘한다는 게 훨씬 돋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뭐 눈에 보여? 시장이 내게 영향을 더 많이 끼치지 그죠? 어떤 장관 하나 특별히 아는 사람이 더 영향을 끼치지. 그런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세상으로 옮겨오게 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 우리에게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만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7절에서 자녀있는 상속자 모든 것을 다 얻을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또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 또한 함께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받고 좋지 않고 불편한 건 안 받으려고 하면 그건 뭐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우리 함께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끝까지 가자 하고 결혼할 때 서약하죠.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라도 병중에 있을 때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고 우리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누구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새끼손 걸어서 약속을 했으니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함께 받아야 되고 그 영광에도 함께 동참할 자격이 그래야 있는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자녀만이 하는 고난이 무엇일까? 17절, 18절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에 말씀 앞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빠 심부름 해야 돼. 사도 바울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너희는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는? 신부이고 또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이런 자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받는 고난은 현재 받는 그 나의 고난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고난이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그 고난이고 또한 우리가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또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수억만 번의 이름을 불리워지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맨날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로 불쌍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죠. 빌라도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고난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고난 중에 있나요? 그래서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을 찢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는 아내들에게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들이 심술을 부리느라고 옷을 꺼내놓고 여기를 꼬매라, 단추를 달아라, 넥타이를 다려라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핍박하는 내용이 뭐예요? 살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가정도 잘 안 돌보면서 남편 실종도 안 들면서 네가 무슨 교회를 나간다고 무슨 사랑을 전한다고 하느냐라고 이 얘기들 핍박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당신은 교회 가도 좋으나 나는 가지 않게 내버려 둬라라고도 남편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짝꿍을 내 가족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잠자는 단계가 있죠. 같이 앉아 있는데 자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자고 있으니 소망과 희망이 있죠.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를 또한 비판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믿음의 그 구원을 했을 때 이런 많은 단계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해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단계. 이런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과 희망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단계를 아무리 많이 겪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고 나가는 우리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일어서셔서 말씀에 감동 오신 구절 깊이 묵상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말씀의 충만함으로 주님 더욱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한 그 뜻대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소망하는 바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것인지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내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바라볼 줄 아는 해승문 새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많은 것들을 주님께 심고 또한 주님께 드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저희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저희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표면적인 거듭남이 아니요 이면적인 할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할례로 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에 겉으로나 또 외모로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같이 하나님 같이 거듭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소망에 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이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